예수님 시대의 목수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일용직 노동자의 계층으로 보았습니다. 또 어부는 뭐냐? 어부는 예수님 시대의 어부는 가난하지만 생계의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부하고는 전혀 다른 어부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생계를 유지해서 그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서 이렇게 뭐 작든지 크든지 물고기를 잡아서 팔았던 어부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부하고는 전혀 다른 어부지요. 그리고 또 가장 이 당시에 비천한 직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보면 뭐라 그랬냐면 목자, 세리, 도박꾼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신뢰 범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 사회적 신뢰 범주 밖에 있던 사람들. 어부나 목수는 그래도 가난한 빈곤층이지만 그리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먹는데 급급한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여기 목자는 그런 사람들의 축에도 끼지 못했던 가장 빈곤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아우구스투가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투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을 일제히 정리하는 거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일제히 정리하거나 아니면 호구조사를 전부 다 신분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 당시에 로마인들이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이거는 황제가 아주 법으로 내렸어요. 뭐 로마인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 막론하고 전부 다 호적을 정리해라. 그래서 일제히 인구조사를 하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주민등록 정리를 전부 다 법적으로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됐던 사람이 누구냐? 목자들은 여기에 예외가 됐어요. 왜냐하면 신분이 불분명해. 목자는 여러분 한 군데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을 끌고 이것저것 전부 다 경계를 무너뜨리고 옮겨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특별한 이런 사람들은 주거지역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명령을 내렸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 거예요. 목자들은 특별히 여기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은 다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목자들은 신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목자를 증인으로 세울 때는 인정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사람 축에 끼지도 못한 거죠. 목자들이 이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가장 비천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신뢰받지 못한 계층이 목자라는 거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꼭 기억해서 가장 신뢰받지 못했던 사람들,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사람 축에 끼지도 못했던 그 사회에서 사회 범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 법적으로 예외로 적용했던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외되었던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메시아가 그렇게 오늘 찬양에도 기대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자들. 기가 막힌 거 아이러니한 거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범주 밖에 있었던 이 목자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제일 먼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찾아가 경배했던 사람들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기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서기관 여러분 혹시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 제천에 있는 기독교 박물 갔을 때 서기관들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인쇄술이 발전돼서 이런 책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전부 다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부 다 필사했습니다. 그 필사했는데 만약에 쓰다가 잘못됐어. 그 화이트로다가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데 이때는 쓰다가 잘못됐으면 처음서부터 다시 쓰는 거 다시. 그래서 이거 한번 그 박물관에 한번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전부 다 두루마리의 성경에다가 이 서기관들이 필사를 하고 필사뿐만 아니에요. 성경을 한자 한자 다 필사하는데 우리는 자음과 모음으로 되었지만 히브리어는 자음과 모음 그리고 점 하나에 그 내용 글자가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히브리어가 쓰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구글이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시면 히브리어 단어 이거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밥만 먹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율법서를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필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서를 연구하는 사람들,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요하임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만 적어도 200명 정도의 아주 엘리트의 서기관들이 있었고 유대 전체로 보자면 여기 이 서기관들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역사적 근거를 찾아서 보면 대략 이 당시에 인구가 유대인 인구가 6만에서 7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중에 500명 정도가 서기관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6만에서 7만 명 가운데 매일같이 밥만 먹고 성전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여기 정리하는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최고의 뭐예요? 엘리트예요. 엘리트.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에요. 또 하나 엘리트 그룹이 있죠. 제사장. 레인들 가운데 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 있는데 여러분 한 명인데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종신제예요. 죽으면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뽑을 수 있는데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은 28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종교가 얼마나 타락됐는가 금권으로 돈으로 다 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하임 예레미야스가 쓴 예수 때 예루살렘에 보면 이 당시에 유대 사회의 제사장 그룹은 대략 얼마를 받느냐? 1800에서 2만 명 정도가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사장 그룹 그리고 그 외 대제사장 레인들 이 사람들은 이게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랍비들 여기에 랍비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매일 밥만 먹고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기록했던 서기관들은 아마도 대략 500명 정도 됐을 것이고 예루살렘에만 200명 정도 됐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최고의 지도자들이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하나님은 이런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랍비들이나 아니면 선지자로 일컫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하다고 여겼던 목자들, 사람 축에도 끼워주지 않았던 그런 목자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제일 먼저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사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천사로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자 마리아와 지금 마리아는 만삭이지요. 만삭인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보이세요? 네, 여기 보시면 왜 지도를 떼어놨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로마인들이 팔레스타인을 이 유대 나라를 로마가 지금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일제히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거에 애어른할 것 없이 전부 정리해라. 이 당시에 얼마나 세금을 걷어들였는지, 집안에 동그라미 있는 건 전부 다 세금을 매겼어요. 바퀴 있는 건 전부 다 세금을 먹이고, 사람 인두세, 사람 몇 사람인지 전부 다 세금을 먹일 정도니까 얼마나 로마인들이 악랄한지 여러분 이 역사적인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데, 이 세금을 거둘 때 들어보세요. 로마인들은 세금을 거둘 때 어떻게 거뒀느냐? 자기 동네에서 세금 그 호적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멀리 갈 것 없이 나사렛에서 살면 나사렛에서 호적을 정리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아까 그랬지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 무슨 뜻인지 잘 이해 안 될 때가 있는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향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로마인의 계산법으로 따지자면 어디서 여기 해도 되냐면 요 나사렛 여기에서 동네 가까운 곳에서 그 호적 정리해도 되는 거예요. 동네 가까운 곳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족속으로 가서 호적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 족속이에요. 나사렛 여기는 다른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대 족속으로 가서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여기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키로수로 따지자면 직선거리로 120km예요. 오늘 같으면 고속버스 타고 가든지 자가용을 타고 가든지, 만삭이니까 앰뷸런스를 타고 가든지 그렇게 했는데, 만삭된 마리아가 유대법에 따라서, 유대법의 결례에 따라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만삭의 몸을 이끌고 지금 쭉 120km를 내려와서 호적 정리하는데, 그 호적 정리 어디서 하느냐? 어디서 했느냐? 기가 막혀요. 미가서 5장 2절에 구약시대에 미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략 700년에서 800년 전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에서 8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가장 그 나사렛에서 있지 않고 로마인들의 현실적인 법적으로 따지자면 나사렛 동네에서 얼마든지 호적 정리를 할 수 있는데 120km를 내려가서 유대 결례에 따라서 유대 족속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호적 정리를 하러 올라가다가 어디에 머물렀냐면 너무 힘드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머물러서 방을 잡으려니까 있어야죠. 그 방을 못 잡고 그 여관에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내가 태어날 이야기가 메시아니까 말씀대로 하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말씀의 여정상 보면 그들은 전부 다 아우구스도 황제,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 정리하는데 우리는 로마 법대로 하지 않고 유대인의 법대로 하겠다. 그래서 120km를 힘들지만 다 걸어와서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호적 정리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8km 떨어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예요. 이 베들레헴은 화려한 동네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에서 8km 떨어진 작은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잠깐 머무른 그 여관에서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기가 막히죠. 여러분 보세요. 왜 제국의 궁전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고 보잘것없는 말구유. 여러분 다 여기 혹시 시골에서 말구유 보셨거나 아니면 민속촌에서 이런 구유 보셨건 금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지저분해. 그냥 개는 아니죠. 그 돼지나 아니면 소가 먹는 거 그렇게 그다지 뭐 매일같이 우리가 먹는 것처럼 깨끗하게 설거지하지 않아요. 그냥 그 우리 뜬물이라 그러죠. 그 뭐 이렇게 물 같은 거 주든지 그러면 이렇게 부셔가지고 먹든지 하고 그러지, 우리처럼 사람이 먹는 것처럼 깨끗하게
깨끗하게 뭐 깔끔하게 하지 않아요. 지저분해요. 돼지는 더 지저분해. 여러분, 그런 곳에서 누가 나신 거예요? 제국의 궁전에서. 메시아가 황제의 궁전에서 나오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말 구유에, 짐승의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기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 예루살렘 록펠러 박물관이라는 곳에 여기 전시되어 있는 곳인데,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사용하던 말 구유를 이렇게 거기 전시해 놨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이런 곳이에요. 여기는 지금 박물관이니까 깨끗하게 닦고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묵상하면 이 당시에 그 헛간이지요. 그 여관방 옆에 있는 말들이 있는, 짐승들이 있는 그 헛간에 말구, 여러분, 그게 그렇게 깨끗하겠어요? 박물관에 있으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지. 그런데 그런 지저분한 말 구유에 제국의 궁전이 아니라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오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가 이런 곳에 태어났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사회적으로 비천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경배를 받으셨을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제국의 궁전이 아닌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셨을까?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봄으로 은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탄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이 기다린 예수는 엉뚱한 예수지만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셨나, 그리고 왜 가장 제국의 궁전이 아니라 비천한 곳에서 탄생하셨나,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사람들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찾아 그 경배한 사람들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간상 성경을 다 읽지 않고 1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 우리가 읽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사람들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상, 잘 들어보세요. 인류 역사상 그 기술이 상식을 깬 몇 가지가 쭉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류 역사에서 상식을 깬 기술의 진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아이러니한데 이렇다 이야기해요. 코페르니쿠스가 그 개발한 그 인쇄기, 이게 인류의 역사상 사람들의 상식을 깬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인쇄술이 발명됨에 따라서 지식이 권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상식을 깨고 대중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부 특별한 사람들만 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면 책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상식을 깼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2차 세계대전 일본의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여기 보니까 리틀 보이라고 하는 원자폭탄,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유튜브에 영상 같은 거나 사진 같은 거 보면 끔찍하죠. 한 번에 번쩍했는데 한 번에 14명이 그냥 녹아버렸어요. 번쩍했는데 14명이 그냥 불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자폭탄이 상식을 깬 기술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원자폭탄의 위력 앞에 인류가 스스로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다는 힘을 가졌음을 실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식이 이 리틀보이라고 하는 원자폭탄을 통해서 인류가 이런 폭탄에 의해서 멸망할 수 있구나는 것을, 그 상식을 깨뜨린 거예요. 인류는 멸망하지 않는다가 멸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터넷. 상상하기 어렵죠. 앞으로 AI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집에서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물어봐야 퉁명스럽게 그 대답만 하지요. 이용호사님 AI한테 물어봐. AI한테 켜놓고 누르면 걔가 다 친절하게 가르쳐줘. 친절하게 다 가르쳐요. 자식들에게 한두 번, 세 번만 넘어가면 자식들은 짜증내. 그런데 AI는 짜증 안 내. 다 가르쳐요. 이게 어떻게 앞으로 발전될지는 상상할 수 없어요. 웬만한 것 전부 다, 웬만한 모든 것들은 이 컴퓨터가 그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물리적 거리와 시간적 제약이 소통의 장애물이 된다는 상식을 소멸시켰다. 멀리 떨어졌으면 연락이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페이스북 같은 거,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하니까 페이스북 같은 거 하면 여러 군데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뭐 그 선후배들 연결하면요 바로 연결이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치면 바로 또 연락이 오고 그래요. 그리고 사진도 보내주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구글에 들어가면 지금 여기 앉아서 세계 곳곳에 카메라가 달려있는 곳에 얼마든지 그 환경들을 여기 앉아서도 다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인쇄, 뭐 쉽게 말하면 인쇄 발명, 그리고 코페르니쿠스가 발명한 인쇄술, 그리고 여기 리틀보이와 같은 원자 폭탄, 그리고 쉽게 말하면 여기 인터넷, 이게 인간의 상식을 전부 다 띄워놓고 깨뜨려 버리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던 목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약속된 메시아를 찾아가서 경배했던 목자들. 이 사람들은 요하임 예레미야스가 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니까 가장 소외된 계층, 지금 같으면 소외된 계층에다가 무슨 뭐 복지를 한다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가장 소외된 계층. 이 사람들은 법정의 증인으로도 세울 수 없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죽여도 못 끼는 사람들이에요. 출신 성분이 불분명한 사람들이에요. 법적인 어떤 상대 그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200명, 전체적으로는 500명의 그 엘리트 서기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제사장 그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랍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선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이 비천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게 하셨을까? 경배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제국의 화려한 궁전에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제국의 아우구스토 황제와 같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짐승의 구유에서 탄생하셨을까? 여기엔 굉장한 의미와 복음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우리는 재밌게 희화해서 말구유 막 갖다 놓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랬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서 있으라. 헤롯 대왕이요. 헤롯 대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태어나는 남아들은, 히브리 남아들은 전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 성경의 말씀에 메시아 탄생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유아 학살 명령을, 끔찍한 명령을 내렸어요. 어린아이 태어나면 무조건 그 칼로 베어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서 실제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만큼 메시아 탄생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헤롯 대왕은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유아 학살이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릴 정도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렸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메시아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가장 비천한 목자들이 제일 먼저 메시아를 찾아와 경배했다. 제국의 궁전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짐승의 구유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음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한 복음이죠. 아까 그랬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만약에 엘리트 그룹이나 또 특별한 제사장 그룹이나 특별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다면 여러분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사람은, 저 비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특별한 자격과 권세와 지위와 어떤 계층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 아까 리틀보이나 인쇄술이나 인터넷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상의 모든 상식을 다 깨뜨려 버렸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서기관들이 다 이렇게 주목하고 성경을 연구했는데 정작 서기관들은 몰랐어요. 제사장이 18,000에서 2만 명 정도가 유대인 그룹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 밖에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아니라 비천한 사람. 이게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냐? 잘 들어보세요. 왜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사회적인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계획하신 방법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특정한 인물, 특정한 사람,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와 영광을 꺾으시기 위해 복음의 첫 증인으로 천대받는 자들을 선택하셨다.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구유는 단순한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시는 방식이다. 왕궁이 아닌 구유, 엘리트가 아닌 목자, 이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의 권력 구조와 전혀 다름을 선언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권력 구조와는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구원하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같지 않다. 혈통으로 구원하지 않는다. 사람의 능력이 있다고 구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복음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 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육신적인 것에 우리가 매료가 되어 있는 것이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주거하는 환경, 이런 것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인 혹은 세속적인 이러한 생각에 우리가 너무 찌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렇게 썩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계절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전부 다 세상적인 마음이 가득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썩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고 이야기해도 오늘 세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세강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목자들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이 찾아가 경배한 탄생하신 아기 예수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목자들이 찾아가 경배한 탄생하신 아기 예수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요즘에 다시 주목받는 홍콩의 스타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 연말에 지드래곤과 함께 그 수상했던 그 수상을 발표하는 자리에 나왔던 주윤발.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지요. 하나만 40대 이상의 분들은 다 알 건데 90년대 후반에 영웅본색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윤발이라고 하는 스타가 한참 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그 중반의 스타였죠. 유명한 스타죠. 그런데 이 주윤발 스타가 그 영화 배우가 요즘에 다시 주목받는 거예요. 왜 주목받나 쭉 기사를 한번 읽어보니까 이 주윤발 이 영화 배우가 지금 어디 그 홍콩에 사는데 뭐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했더라고요. 8,100억 원. 8,100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안 놀라세요? 1억만 있어도 기부해도 대단한데 8,100억. 근데 그리고 이 주말 스타는 다 기부하고 한 달에 뉴스 잡지에 보니까 한 달에 17만 원 정도의 용돈을 와이프에게 타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색 하나 메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나도 그럴 수 있어. 천만에 우리가 그런 돈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8,100억 원을 전부 다 기부하고 본인은 다니는 거 보니까 그냥 일반 아저씨야. 그냥 까만 색 하나 하고 여기 덥수룩하게 그냥 시원하게 다니고 그냥 일반 보통의 시민하고 똑같이 살아가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야기해요.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닙니다. 매일 3끼의 식사와 잠잘 수 있는 침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돈은 제 것이 아니고 그저 제가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서 이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참 멋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주윤바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비교도 안 되는 멋있는 분이지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보리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주윤발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8,100억 원을 갖다가 기부하고 색 하나 메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정말 멋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주윤발이라고 하는 영화 스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게 뭐냐?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을 이렇게 이야기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 같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집어던지고 쉽게 말하면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말구에 태어났어요. 8,100억 원을 기부한 것도 세계 언론에 떠들썩한데, 멋있다고 떠들썩한데, 여러분 그것과 하나님이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데,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데 그 모든 영광을 다 열어놓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말구 위에 비천한 곳에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윤발 참 멋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할렐루야.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팍스 로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예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평화를 이 사람들이 외쳤어요. 로마인들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근데 이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가져왔느냐?
저 중무정한 사람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전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억압해서 다 조용히 시킨 거예요. 이게 팍스 로마나의 권력, 전쟁, 군사력, 이런 폭력적인 힘을 가지고 지배를 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조용히 해. 이게 팍스 로마나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게 평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 폭력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칼이나 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에이레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이 목자들이 가서 경배한 예수님은 응애응애하고 우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독생자의 영광,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로마인들이 외쳤던 팍스 로마나, 권력을 가지고, 전쟁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평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화를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계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화를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 때문에 10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20대의 선교사들이 와서, 피 끓는 그런 나이에 와서 여기 헌신하고 순교한 거 아니겠어요? 이 평화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얻어진 이 평화 때문에 용서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